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동그라미표 해놓은 곳이 보통은 문단을 나눈다든지 절을 나누는 기준인데 그 구약 성경을 이게 절로 나누는 것들이란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상업적인 의도 때문에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양반이 인쇄하기 편해가지고 뭐 절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굳이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8절과 9절을 이렇게 나눠놨을까 그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서부터의 이야기가 지금 다윗 왕의 황궁이라고 하는 그 설명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19장 8절 하반절부터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이제 민심의 수습과 다윗의 복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느니라. 일단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무엇인가 거기에 중심 세력이 되는 것 같으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다가 아닌가 봐 하게 되면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뭐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인다 뭐 이런 것들은 바람 한번 불면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남으시는 양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강론 중심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강론 중심으로 예배를 듣다가 보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고 재미가 없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목회는 교회 성도들을 뭐 이렇게 활성화하다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걸 어찌할까? 그것이 신비적인 접근이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제 감동을 줘야 되니까 어떤 감동을 주면 될까요? 일단 뭔가 감정적인 그것이 동해야 그게 감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줘야 되겠는데 이거를 무슨 방법으로 감동을 주지? 해서 연구를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철학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오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이 우려고 임마누엘 주님이 돼가지고 함께 계셔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뭐가 좋아가지고 저럴까?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좋아가지고 뭐 정말 새벽이면 새벽마다 나오고 주일날이면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그럴까? 근데 그게 사실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주일 오전이나 잠깐 뭐 하나님한테 얼굴 보이고 하나님 전화 왔어요. 네, 그러고 가고.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바쁜데 뭐 수요일까지 해. 수요일 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 날 하루밖에 안 모이잖아요. 낮 시간 하루밖에 안 모이잖아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뭘 먹어야 이 체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말씀을 먹질 않아요. 말씀을 먹질 않고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피곤이 상접할 정도로 날씬해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감동이 있을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 먹고. 이것이 아마 한국 교회의 아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감동을 이끌어내질 않을까? 그러면 더지 오늘서부터 강대상에다가 우리 밴드 시설 갖다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감동 주는 것이 북치기거든요. 북치기. 북의 그 단순한 리듬에 의해 가지고 그 일정한 박자에 의해 가지고 심장에 맞춰 가지고 이 북을 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심장이 뛰는 줄 알아요. 그게 이쪽에서 북 치는 소리가 자기 심장이 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찬송에 불을 지른다고 그래요. 불을 지른다고.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청년부들이 그걸로 하니까는 자꾸 몰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저런 것도 안 해요. 그러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청년부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뭐 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그 삭막해가지고 강론만 해가지고 무슨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에 감동을 받습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장로교회 대부분이 순복음교회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팩트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뭘로 해야지? 그래서 한국 때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다 해가지고 그래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으로 해서 도입을 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담 뭐 위주로 해가지고 강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처음 듣던 이야기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심리학에 사람들이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래 저래 뭐 이래가지고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이제 꽃을 피우다가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철 지나가면 끝나요. 그 뭐 뭘로 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할 수 없이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소양이 있어야지.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뭐 이런 인책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머니 이야기가 제일 감동 주는 거 아닙니까? 시인 쳐놓고 어머니에 대한 주제가 없는 시가 없어요. 다 그 어머니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하나를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가 한 달 아니 하루 아니 단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오신다면 지금 하늘나라가 계신데 휴가를 나오신다면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제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그동안 나한테 억울했던 일들 그거를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위로를 받겠다. 그런 걸 어떤 시인이 이제 썼어요. 이루고 싶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했을 때 뭐 하다못해 넘어져도 엄마가 떼찌 해가지고 뭐 땅바닥도 때리고 엄마가 뭐 힘센 사람이 돼가지고 뭐 별걸 다 때렸잖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점점 이제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편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주책맞게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연속극이나 뭐 이런 방송 프로를 갖다 보다가 어머니 이야기 뭐 이런 걸 이야기 나오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눈물이 나요 그게. 그런데 강대상에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쪼개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감동 없으신 분들이 뭐 돌아가신 어머니 휴가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그걸 듣는데 어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런 건 우리가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듣고 감동을 느껴요. 나의 일이면 아유, 당장 계신 분 모시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데 거기다 뭘 어머니까지 모시고 그럽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사실은 감동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내가 더 할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마음 놓고 우리는 후회를 갖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추억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근데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왜 효도를 안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당장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오신다고 하더라도 힘들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별 얘기 다 하지. 아주 장치상이 풍성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정말 성도들이 뭐 한 가족에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빠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뭐 그러죠.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어머니를 만드셨다. 왜?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하나님의 사랑, 버금가는 사랑으로 우리한테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상은 아주 희생만 하시는 어머니, 나를 위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장을 또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우리를 정말 마실 곳을 향해 가지고 그런 목양지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골짜기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 신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갖다 다 물리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똑부러지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거를 시편 그 다윗은 노래를 갖다 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런 그 비극사는 완성이 다 됐다고 하는 것로부터 오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 유다만의 왕으로 있다가 12지파 다 그걸 통일을 되는 왕국의 왕으로 이제 옹립된 거 아닙니까? 그 옹립돼 가지고 뭐 이제 전쟁도 자기가 직접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요압이 대신 다 하고 이미 주변 왕국 다 평정이 돼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이제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어떤 사람이 전쟁하니까 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왕후가 아주 뒤짐지고 걔는 어슬렁어슬렁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는 뭐 큰 어떤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목의 정욕 하나 그냥 꽂히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아들한테 모반을 당해 지금 보니까는 그 아들을 옹립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기름까지 부었어요. 백성에 의해서 이미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목도하기까지 다윗의 그 인생사는 파란만장한 인생사예요. 이게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아 그 이야기는 그냥 너무나 그 방대한 이야기를 그냥 대적의 손에 우리 하나님께 잠시 맡겼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한 섭리야 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과정사에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로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까지 우리를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길은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정말 한 치 앞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다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성경에 보니까는 얼마나 그걸 뭐 이렇게
아주 그 우리 다윗의 그 시를 보게 되면 시인 출신이니까 시를 갖다 너무 예쁘게 썼잖아요. 거기는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신뢰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뭐가 걱정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성도들한테는 사실 퉁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퉁치는 믿음. 퉁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죄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무슨 죄 용서해 주는데? 그건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다 원죄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 우리 주님께 다 그 위해서 갚아주신 거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의 악성이 뭐고 죄성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묵상이 되어져야 참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실감이 오는데 근데 그런 구체로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일을 굳이 생각을 왜 내가 굳이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퉁쳐요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는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데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 다윗이 지금 이 처절한 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바세바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 사건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양 9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을 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대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죽일 놈이 있냐고. 그러면서 당장 그건 아주 죽여야 된다고.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 당신인데요. 당신이라는 거. 그게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수많은 처첩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갖다 취했으니 당신이 그 꼴 아닙니까?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게 바로 먹힌 거예요. 그게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졌고 이 비극의 뭐 이런 찬양들이 그 발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잉태되어졌고 죄악 가운데 내가 출생을 했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처절한 회개의 그런 그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 목가풍적으로 보여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목가풍적인 거예요, 전부. 뭐 짐승이 그 넘나드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그 정도 아픔이 없게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되 목자가 다 그 지켜가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쉽다가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픔이 됐을 적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구체성이 있는 우리 회개가 필요하다. 뭘 잘못했냐 필요하다. 뭐 집사람하고 뭐 다툼이 있게 되면 보통 남자들이 힘들어요. 뭐 또 사랑하는 부인이 뭐 이렇게 어필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무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걸로 넘어가길 바라요. 남자들은. 잘못했다는데 뭐가 더 문제야. 내가 잘못했다는데. 근데 꼭 확인할 때 뭐가 잘못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따져 물으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궁하잖아요. 변명하기가 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힘든 시간이 또 시작돼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그냥 꾸부려가지고 기도하다 했는데 주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낭패입니다. 이게 낭패.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낭패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제 뭐 어떻게 전쟁이 돼가지고 그것도 어떤 인연에 얽매여 있는 자기 압살롬을 좀 죽이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아 해가지고 장군들이 승전고를 갖다가 보고를 못할 정도의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압살롬은 다윗은 잃었고 역사는 거기서 일단락이 됐어요. 뭐 자기가 쫓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랬나요?
예수님만 치면 예수님 제자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목자도 목자 치게 되면 그 나쁜 목자를 따르는 양들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인심이 뭐 모반한다든가 이런 거 문제는 나름대로 말씀의 운동력이 없게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운동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심리학을 쓰고 인문학적인 뭐 신화불행이 끌어다가 뭐 설명하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감동은 받죠. 그때는 큰 눈물을 흘리고 감동도 해요. 근데 그거는 돌아서면 사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과연 말씀이 임재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가가 문제인데, 근데 그 말씀은 아니 뭐 말씀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뭐 성경이 말씀이라는데 성경 이거 66권을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구절 가지고 이거 큐티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떨까? 아침에 뭐 한 30분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뭐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걸 잡아가지고는 뭐 하루 종일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붙들고 사는데 세상 만사가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일용할 양식이 과연 뭘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다윗이 지금 고개 주보에 빨간 문단으로 해가지고 세 문단을 써놨어요. 이게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3번에 대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엔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어가지고 쓰는 바람에 이게 하나씩 밀렸어요. 밑에 게. 그래가지고 검정 글씨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안 보이시죠? 지난 주서부터 보셨다고 한다면 기억이 나실 테지만 지난주에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간과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로 봤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룻기로부터 지금 사무엘 상하의 그 이야기를 선민국과 창건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잡아놨잖아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자손, 그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통시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렇게 이제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선민국과 창건에 대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그래서 첫 번째의 한쪽 가로 1번이 선민국가의 창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직. 그 왕직이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과 창건을 갖다 해가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해가는가 문제 아닙니까? 예,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 조직이 필요해요. 그 조직이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 직원이라 한다라고는 교회 헌법에 의해 가지고 직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직원이 있어야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사를 실현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한데, 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창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실현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왕가의 신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를 세운데도 불구하고 왕가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실패담이 계속되어지잖아요. 다윗은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그 아픈 경험이 있어지는데, 이거는 왕가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끝내 이제 우리가 9절에서 8절에서 이미 왕이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앉았잖아요. 성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통치권이 행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높아지신 일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승기 신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왕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쪽으로 3번이 선민국가의 보호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인을 어떻게 해가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호를 갖다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만 가지고 마치 그냥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면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재림 예수를 만난 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초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증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온전케 하옵시고 온전케 하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약속한 것이 내가 이걸 다 이루었어. 그러나 이걸 폐하러 온 건 아니야. 내가 완전케 하러 왔어. 완전케 한 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뒤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에 대한 공부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견인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아픔에 견디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만나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재림 예수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재림 예수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짓고 여기서 그냥 살지요. 아유 좋죠. 뭐 그리스도도 있겠다. 그리스도 왕국에 내가 살면 세 명이서 딴 생각했을 때 몰라요. 너는 우의정 맡아라, 난 자의정 맡을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들 한 자리 헐거 안에 세 명만 딱 불러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해가시는 일이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초림 예수를 유대인들이 앙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앙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데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주님 잠깐요. 저 지금 할 일이 있거든요. 이거 마저 하면 갈게요. 이게 통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관심이 있는 거지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지상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보여주는 사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형식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공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만 바람이 불게 되면 그것이 뭐 철학의 바람이 됐든 뭐 이 문화의 방향이 됐든 바람이 됐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는 결국은 이 공력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력이. 그는 우리 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공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공력이 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뭐 우리 독수리만 날지 못하는 그 새끼를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짐승들도 구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버려요. 왜 그럴까요? 생존할 수 있는 새끼들을 갖다 건사했다 해야 그놈을 가지고 자손 본창이 되어지는데 빌빌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수들도 이미 이건 사냥거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버려요. 그걸 사람들은 또 뭐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수용소에다 데려다가 뭐 우유를 먹여가면서 이제 기르고 뭐 이렇게 나중에 다시 방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린 사람들에게 비유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 복음을 단단한 양식을 갖다가 평생 먹이질 않으니까 평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돈 받아요. 문제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러면서 왜 안 주냐고. 10원도 안 해. 구원 준다고 그러면서 구원 준다고 그랬으면서 왜 구원 안 주냐고. 고소를 할 판이에요. 이제 고소를. 무슨 얘기인지는 들으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가.
구원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왔더니 구원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니까 왜 구원 준다고 해서 안 주냐고. 할머니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갖다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젖만 먹이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런 이 각양 다른 이단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또 세상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교회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그 교회는 하나님께 정해 놓았다고 보여지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훈련이 배나 더 셀 수가 있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 이제 우리 그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배나 더 어려운 훈련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나 힘들어서 나 못해 나 편한 교회 갈 거야.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가고 그러면 편하지.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뭐 그 세상 짐을 내가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냐. 난 그 일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오해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확증인데 그게 귀찮다고 한다면 아니 결혼해가지고 뭐 일가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는 피차 힘들어가지고 일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뭐 돈이나 많아지라 할 때는 돈도 없네. 결혼해가지고 남편 보니까 쌩고생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저 인간 믿고 내가 평생 왜 살아야 돼? 저 사기 결혼이야 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말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 가정을 이끈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이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배나 힘든 시험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고는 확신, 이것이 제법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뭐 바람아 불어라. 우리 아가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동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그 이야기는 물론 아수르와 애굽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틈바구니 속에서 이 아리를 갖다 하는 유대인의 그런 노래지만은 그것이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비일비의 세력, 뭐 여기서 가진 뭐 짐승권세들의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불어라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께 견인을 갖다 하시는지 이걸 이해를 갖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11절로 이제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이렇게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왕도 이미 다른 백성 다 흩어지고 왕이 올라서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옹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돌아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말해요. 어떤 이해 집단의 그 근처에 있게 되면 이해 집단에 대한 거를 옹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 거기서 제법 뭐 행세하며 사는데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 품을 떠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우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얼마나 공익을 해치는지에 대한 이런 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령한 의미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예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성을 읽어내는 그 키워드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뭐 그랬대 그냥 뭐 그때 그 사람은 그랬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와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군대 장관 다시 옹립을 했다 하고 그 뭐 흐트러졌던 어떤 그런 그 자기 주변 인물들을 독려하는 이런 그 사건이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뭐 호랑이 쫓아내고 여우가 왕 노릇하고 있다가 왕이 이제 이런 전가를 갖다 보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때 때를 놓치게 되면 이거 크게 패가 망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소서 이제 한지라.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영접단을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야. 이거는 유다의 그 지파라고 한다면 자기들하고 생사고락을 거치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돌아가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럼 왕을 갖다가 지네들이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셔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째 너희들 입 다물고 있냐? 라고 이야기했다 할 때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는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 믿을 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심이 안 그래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기대고 싶고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하면 좀 쉬울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우리 신뢰의 대상 이거 되질 않는다. 이걸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허다못해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너를 갖다 어떻게 키우는데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봐댔자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길러줬다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거 갚으려고 내 인생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 꾸려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데 너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마음에 없는 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형식적 관계나 진행이 되지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주는 사랑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가족도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그 복음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배나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 16절로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시므이의 사죄 요청과 용서를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다윗을 갖다 있는 대로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사건이에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누가 왔는가 우리가 잘 점검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주했던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왕가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뭐 망한 집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제법 세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속 이 가족들 어떤 세력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세력들의 이 집안이 아주 융성했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배밭으로 나가지고 다윗을 갖다 있는 대로 저주를 할 수가 있었죠.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경사날에는 원수 같은 거 갚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에는 원수 같은 거 갚는 게 아니다. 자기 세력이 아무래도 이제 뭐 확보가 되어지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숙청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할 일이지 자기 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 사건이 끝나고 사울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사울한테 전부 당부를 했다 해요. 얘 아무개는 이렇게 했다. 너 조심해야 돼. 그래야 사울이 다 처리를 했다 해요. 자기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요. 왜? 하나님께서 진분이 힘들 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어떻게 내 손에다 피를 더 묻히냐. 가뜩이나 피 많이 묻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도 못 짓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거 교육이 돼가지고 원수를 갚질 않아요. 특히 이 좋은 날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갖다 갚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므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24절로 30절 무비보셋의 영접과 다윗의 처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충정심이 보이잖아요. 내 주께서 피난길을 올라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궁궐에 있다고 해가지고 호사라도 하겠느냐. 비록 압살롬한테는 당신의 종으로 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다윗에게 약조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어려웠던 기간 동안 아무런 치장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화장을 안 하는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슬픈 날이 됐을 때 우리 이웃이 힘들 때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는 자 옆에서 박수치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뭐 잘 아는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병 떨면서 내가 알아봤다. 종 두들기는 이야기. 에? 실수한 거 가지고 원수 갚듯이 그렇게 하면은 어른이 아니죠. 이런 거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본의의 신앙생활을 본. 자, 그러면서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거는 지금 사울과의 그 다리 저는 그 다윗이 복을 갖다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때는 다리를 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니 이제는 뭐 비록 그 내 종의 죄지만 내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사정이 이루어졌지만 내 주께서 나를 심판하신 대로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억울해. 난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뭐 내가 잘했다고 못했다고 변명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일이야말로 이것도 또 우리 신앙의 그런 덕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미 그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손으로 해가지고 대접을 갖다 해준 것만 해도 분에 넘칩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가 뭐 엄청나게 재산이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함께 살 걸 갖다 이야기를 해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의 그 좋은 이야기를 조심하자고 그러지만 이 무비보셋의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런 그 자세가 뭔가 상을 준다고 했을 적에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뭐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 원수가 되어지고 그럴 테니까 시바에서 그걸 나누기를 거절하는 이런 덕목을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덕성에 대한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건가에 대한. 자, 그러면서 31절로 39절 바르실레와 작별을 나누는 다윗이 소개가 되어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대접받은 걸 이제 갚겠다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피어났던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갚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는 살먹공 다 했고 우리 주님께서 어려웠을 때 제가 할 바를 다 했다고 믿어집니다. 이제 그런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함께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가는데 삶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았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하고 함께 고난받았던 걸 가지고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이 견인의 입장, 견인의 섭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노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노인에게서 중요한 그런 그 상태인지도 몰라요. 우리 전도서에서도 보았지만 창문이 어둡고 길거리에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를 아니하고 이것이 전부 늙으면 그 밥을 씹을 수 있는 이가 없어지니까 맷돌 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깥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작은 새소리에 잠을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 노인의 특징이다. 우리 그런 걸 내가 늙어보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제나 뭐 어머니 이제 모시는 분이 그냥 뭐 잠을 못 이루고 그냥 푸시럭푸시럭 그러면 엄마 제발 잠 좀 자자. 왜 그렇게 잠을 못 자게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분님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보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선생 노릇을 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한계인 거예요. 늙으면 있을 수 있는 한계예요.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늙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당장 우리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뭐 그런 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래라, 뭐 아빠가 이래라 그러면 네 하던 애들이 머리 좀 컸다고 해가지고 아유, 엄마, 그 제발 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왠지 서운한 거예요, 이게. 아, 저 자식이 머리 커졌다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헐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원수 줘야죠.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도 일가를 이뤄가지고 뭐 장가간 아들이라고 한다면 며느리 오고 일가를 갖다 이뤄야지. 엄마 때문에 안 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어머니가 며느리 오고 그 아들 오고 사이에서 내 편 들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시집살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니 신을 보냈으면 그냥 뭐 장가 보냈으면 그 며느리한테 맡겨야지. 며느리 아내인데 그걸 자기가 주인 노릇을 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갈등이 잠을 잘 날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떠나 일가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독립된 가정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출가한 자녀들한테 이번 주일날 집에 안 오냐? 아주 부담이 돼요. 어른이 지가 아유 이제 내가 너무 이거 안 간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오겠죠. 그때까지 참아야 돼.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한 번, 두 번,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참아야 돼. 지도 생각이 있는데 허다못해 전에라도 하든지 뭐 오겠지. 그날 와가지고 뭐 하게 되면 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덕담이라도 해주고 보내면 되지. 이 새끼 말이야 내가. 언제 한번 오기만 해봐라. 소용없어요. 자기 살아야 돼요. 자기 아들도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 자녀하고 식도를 들어오고 살리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세상이. 근데 뭐 주일날은 교회 또 나와야 되죠. 거기다 또 뭐 부모님 만나러 또 뭐 이날 쪼개고 저날 쪼개고 너무 힘들어요. 자녀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러죠. 아유, 어른 노릇하기 힘들어. 전부 힘든 세상이에요. 아니 근데 다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다 힘드냐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힘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게 교회에서.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인적관계를 갖다 매들어가니까 이게 인적관계가 되어지니까 너는 내가 낳은 새끼야. 너 근데 지금 머리 컸다고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머리 커가지고 반항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 그냥 너 한번 나한테 한번 죽어봐 너. 라고 갖다고 꼭 죽일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관계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성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잘하고 못하는 조건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식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이 되어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우리 쏘으면 안 돼요. 인정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 혈육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이지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혈육관계에 가난한 성령으로 인한 지체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다. 성도는 사실은 교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친척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 증거하다가 당신은 어머니하고 누이가 왔을 때다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누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순간 그 예수님과 지체관계를 맺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친척이고 일가지 혈육적으로 날 태어났다고 해서 일가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쏘아요. 인간관계에 이 세속적인 거 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그럼 모른 척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하죠. 모른 척 하는 거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모른 척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거를 또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그래 매몰차게 어떻게 인간관계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결코 인간관계의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초월되어진 개념이에요. 초월되어진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재적인 인간관계의 사랑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전부 어떤 한계가 있는 죄성, 우리의 소견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아픔이 있다. 너무 퉁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퉁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퉁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정됐어. 퉁쳐요. 예정된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너 구원받지 않았는가 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만 받으면 저거 또 오늘 김 샜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러는데 말씀은 또 책망이 하나요. 또 목사도 책망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말세의 징조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귀에 좋은 소리를 갖다 하게 되니까 뭐 책망이나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김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본능을 갖다가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덕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 뭐 의가 됐든 나라가 됐든 이미 그걸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구체적인 법체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속사건으로 상관없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들의 뭐 저주를 갖다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뭐 성경이 어디 도덕법이라고 나와져 있느냐? 나와져 있어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나와 있어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니까 그게 믿는 거지. 그걸 무슨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뭐 합리적인 걸 가지고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거는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위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자꾸 확인할 때 해봐야 돼요. 정말 이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도 무식해가지고 툭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이제는 다 까발려가지고 하나님 다 알게 했는데 비밀이 어딨냐.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매우 겸손한 답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왜 겸손한 걸까요? 자기 이성으로 안 믿어지니까.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을 줘가지고 믿게 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믿음을 안 줘가지고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설득을 해요? 믿음으로 설득이 돼야 될 문제인데 나는 믿음으로 설득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설득이 안 된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건데 귀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건데 그래야 복음이 들리고 마음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슨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내가 믿을게. 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겠죠.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는 일은 유보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이런 거 아주 기이한 일인데 이걸 내가 믿을 수 없군요 라고 이야기 해야지. 무슨 강론자가 몰라가지고 지금 무식하니까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철학 박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배우려면 철학 박사한테 배워야지. 목사한테 그걸 왜 배웁니까? 목사한테. 목사는 몰라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깨달은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삼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지 뭐 대중에 유식해져 있는 이 대중들을 내가 설득을 갖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서너 개씩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큰 교회를 갖다가 모시려고 한다면, 성도들을 갖다가 모시려고 한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 없으면 무식해 보이는 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걸,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뭐 교수라도 좀 하거나 그렇게 해야 뭐 좀 신뢰가 되지. 저 사람 모든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못돼요. 목수 아들이었던 예수님 어때요? 목수 아들이어가지고 예수님 역할 못했나요? 꼭 사도 바울처럼 뭐 헬라 문화니 그 우리 히브리 문화니 그걸 다 통섭을 갖다 해가지고 알아야 사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무식한 뱃사람 출신 베드로는 복음 전하지면 안 되나요? 사람의 편견이라니까요. 이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편견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진하고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끝으로 40절로 43절 왕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이 소개가 되어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지네들 아슐적인 댐들을 아주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수장이 죽다가 보니까 전살당하니까 전부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왕께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죽어도 종친이야 이게.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숫자로 덤벼들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강경했다고 했다면 어떤 조건이 껴 있을까요? 너희들은 압살롬한테다 기름 부어가지고 왕 만들었잖아. 무슨 열집하면 뭐래? 이래가지고 뭐가 이제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승했다고 한 걸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명분이 없는 싸움은 이건 지는 겁니다. 뭐 이제 다윗이 왕위로 됐으니까 다른 열지파에 대해서 홀대나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열지파는 이미 유다의 범죄 사건으로부터 뿌리 깊은 그 악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끝내 그렇게 다윗 때도 7년 반을 갖다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섬겼다가 통일 왕국이 되어졌다가 또 압살롬 사건이 있으니까 또 갈라졌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지고 뭐 꽤나 충성하는 것 같죠? 언제쯤 가면 이 본색이 드러날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사건으로 인해 나라가 찢어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섭리를 다 해 가시는 거예요. DNA를 그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섭리를 다 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합쳐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DNA를 예수를 이 구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가가 관건이지 혈육의 관계, 조건, 여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감격이 100가지나 되는 육체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죠.